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81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의 방등경 강경 번역품에 대한 조금 전체적인 복습을 좀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왕궁에서 이렇게 설법을 마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녀가 참으로 거룩하고 위대한 부처님의 말씀, 그 방등경을 보고 감동을 받았지요. 그리고 부처님께 얘기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만일 제가 진실로 시방에 한량없는 세계에서 이러한 방등경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또 새기고 그 다음에 베껴 쓰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연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구슬고리를 이렇게 탁 던지면은 그 구슬고리가 그 정수리에 맞게 하소서 하면서 구슬고리를 구슬을 던졌더니 그 구슬고리가 전부 다 부처님과 그 많은 보살 정수리에 닿게 되었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저 모녀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큰 공덕을 쌓았을까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보살의 진실에 대한, 저 보살은 모녀라는 사람은 정말로 진실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 자체가 그대로 너무나 진실하기 때문에 말하는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헛된 망상을 하지 않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만 하겠지. 어쨌든 그렇게 보살의 진실한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살의 세 가지 진실. 자, 부처님 세 가지 진실이 뭐냐면 부처님과 자기 몸과众生들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의 진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32가지의 진실이 되려면 32가지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32가지 깨끗함에 대해서 낱낱이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살의 진실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함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의 입과 뜻이 합치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육바라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육바라밀의 보시, 그 다음에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리고 사성대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그것이 바로 보살의 진실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의 구조, 법에 대한 법어가 구족된 법어라는 것도 뭐냐면 진실한 말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때 법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보살의 진실에 대해서는 자기 부처님과 자기 몸과 중생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32가지 깨끗함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갖다가 닦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육바라밀과 더불어서 사성제도 닦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을 구조한다고 해서 이 법에 대한 내용도, 이 방등경의 특징은 뭐냐면 아함경에 있는 내용들도 그대로 나오고 대성경에서 있는 내용도 함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함경에 있는 것들이 사성제, 그 다음에 사무예, 두타행, 사년처, 팔성노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성 경전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공, 그 다음에 무상, 상자는 없을 무자에 상자는 모양 상자죠. 그런 무상, 어떤 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무원, 바라는 마음이 없이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설하면서 삼계 및 모든 존재에 대해서 그냥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을 법으로 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살의 이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보살의 이치에 대한 설명하면서 중요한 것으로서
정말로 신심으로 장엄을 닦을 때 헛되거나 속임이 없다. 헛되거나 속임이 없다. 그 다음에 사서법을 닦았나.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사서법. 사서법은 네 가지 보살이 가지던 법인데 종생을 이끌기 위한 법인데 사서법 제일 처음에는 보시섭. 자, 보시를 해야 베풀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애어섭,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된다. 애어섭. 세 번째는 이행섭, 실천을 해야지. 선행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해야 되지. 마지막으로 동사섭. 동사섭 많이 나오지요.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설파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계를 장엄해야 된다. 정을 장엄해야 된다. 해를 장엄해야 된다. 이건 계정해 나오죠. 이것이 우리 어디서 나왔나요? 영락품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37조도품을 닦는 법이 바로 보살의 이치다 하고 보살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보살의 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하면서 보살의 32가지 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보살의 32가지 마음에, 보배로운 마음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살의 32가지 마음을 쭉 설명드렸더니 옆에 있던 사리부타는 성문제자 아닙니까? 성문제자. 성문제자를 이렇게 번뇌와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문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참 대단한 것 같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말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 저렇게 32가지 저런 보배로운 마음을 내는 걸 봐서는 보통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무예지 정도는 터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예지를 터득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부처님이 사리부타야, 저 본인은 사무예지는 이미 예전에 이미 달성했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준이 사리부타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리부타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 보면 부처님 10대 대도 중에 아라한이 있잖아요. 아라한. 아라한도 못 따라갈 정도로 높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이 그 사무예지에 대해서 옛날에 오래전에 이미 득했다 하니까 사리부타가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본인한테. 저한테 그 사무예지에 대해서 설법 좀 해보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하나 분별해서 사무예지에 대해서 설법을 하는데, 사무예라는 것은 첫째는 무슨 무예? 첫째는 법무예. 이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사무예로 얘기했을 때에는 처음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들 복습할 겸 102페이지 보면 사리부타는 본에게 말하였다. 이제 마땅히 사무예지를 널리 분별하여 연설하소서 했지요. 그래서 쭉 이제 사무예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래서 사무예가 뭐라고 하면 이무예, 이치적으로 무예하고, 법무예, 법무예, 그 다음에 어무예, 요술무예,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참 그렇게 사무예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그 사리부타 생각에는 대단하잖아요. 사무예 정도를 터득인 것 같다 했는데 사무예가 이미 줄줄줄 다 사무예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부처님한테 또 묻습니다. 도대체 저 번연은 어느 부처님 때 도대체 무슨 행을 해서 저렇게 큰 공덕을 쌓았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무수한 수없는 세월 전이죠. 그때 한량없는 아성지급이라 그랬어. 아성지급에 아주 한량없는 그 오래전에 대정세계 크고 깨끗한 세계 대정세계가 있었는데, 대정세계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이 분별견불이란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때 부처님이 자비로운 그 보리심을 내는 법에 대해서 쭉
설법을 하고 그러고 했는. 그리고 이제 보리심을 내는 법, 보리심을 내는 법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행하는 법이라든지 보리심을 내기를 즐기고 어쨌든 간에 종생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쭉 얘기했더니 그 내용을 듣고는 너무 탐복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왕이란 사람인데, 성왕이란 임금이죠. 그 당시 임금이 너무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탐복을 하고 즐거워서 성왕이 부처님께서 이 보리심을 내어 공덕을 얻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 한량없이 마음에 한량없이 기쁘고 즐거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의 권속 안팎 백성들이 모두 무상보리심을 얻었다. 무상보리, 위에 없는 보리심을 얻었다. 위에 없는 보리심이 뭐냐면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죠. 오직 중생을 제도하는 것. 중생 제도하는 목표도 뭐야? 바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살이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쭉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을 이제 개송으로서 성황이 이제 나중에 성황이 개송을 하면 자기는 앞으로 무수한 세월을 닦아서 뭐가 되겠다? 자기도 그렇게 그 부처님처럼 그래 되겠습니다 하고 한량없는 여러 중생들을 제도함도 다 보리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하고 시방 여러 세계를 움직이고 또 시방 중생심을 다 알고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원을 세웠단 말이야. 자, 그럴 때 그렇게 원을 세울 때 수많은 하늘과 사람 모두 한량없는 중생들이 모두 무상보리심을 함께 내었다. 누가? 성황이 그럴 때. 그때 성황이 바로 번여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번여. 그때 그 성황이 나중에 또 그때 바로 번여가 된 게 아니라 만억 년 동안 또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1억 년 동안 사구계인가 네가의 글귀를 알았단 말이야. 그 글귀를 마음속에 생긴 첫째 진실한 글귀, 둘째는 법의 글귀, 셋째는 이치에 대한 글귀, 넷째는 조복받는 거죠. 중생을 조복받는 글귀에 대해서 그 네 가지 글귀에 대해서 무려 1억 년 동안이나 그걸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깨우쳤지요. 그래서 오늘의 번여가 되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사리붓다가 또 분별심을 냅니다. 아니 저 여자가 저 본연은 여자 아닌가? 여자의 몸으로 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니 여자는 원래 보면 옛날에 인도 시절에 있잖아. 인도라는 시절에는 여자라 가는 거는 그 당시는 계급제도 있잖아. 계급제도가 있었는데 여자라는 것은 하층민이거든. 왜 본여가 본여의 몸으로 나타났으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길래 나타나냐. 이렇게 했을 때 부처님께서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모양이 자기 신통으로 모양이 여자 모양이지 중생들이 잘 그걸 보고 깨우치기 위해서 모양이 본연의 모양이지 실제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얘기를 쭉 하니까 이제 쭉 알아듣고 난 다음에 다시 대덕이시여 스님은 이제 여자의 몸으로 대덕이시여 스님은 이제 여자의 몸으로 바른 법을 말할 수 있겠나이까 했더니 나는 남자도 싫은데 어떻게 여자 몸으로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싫다. 그랬을 때 누가 이 본여가 한방 미깁니다. 한방 미깁니다. 사리붓다한테 뭐라고 미깁니까? 당신은 대덕 성문과 벽지불은 인간이 태어난 자체가 싫어서 태어나지 않다지만은 이 보살이라는 것은 비록 인간으로 태어나서 고생을 하고 지옥에 태어나고 고생을 하망정 중생을 제도하는 그 자체 하나로만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기꺼이 내가 즐겁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정말로 많은 그 시사점을 던져준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 한번 끝부분에 10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보녀여, 보살은 어떤 힘이 있기에 이 힘으로서 싫어 떠나는 마음이 없는가? 자기는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기 싫단 말이야. 그래야 윤회를 벗어날 거 아닌가? 그런데 보살은 윤회를 겁나지 않는 거라. 윤회하는 자체를 겁나지 않는 거라. 왜? 중생 제도하는 한 1년 때문에. 참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대덕이시여 보살은 8가지 힘이 있어 싫어함이 없나이다. 첫째는 사랑하는 힘이니, 중생을 사랑하는 힘이니, 자비할 때 자자니, 자, 사랑하는 힘이니,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둘째는 가없이 여기는 힘이니, 가없이 여기는 힘이니, 그 자비입니다. 앞에는 자고 그 다음 비입니다. 비는 가없이 여기는 마음이니, 중생들이 고통을 앓고 있으면 고통을 앓고 있는 것을 이렇게 건져내는 그 얘기를 말합니다. 가없이 여기는 힘이니 조복하기 때문이며, 셋째는 진실한 힘이니 여러 부처님나 자기나 중생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아까 지난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게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실한 힘이 모두 안 속여요. 부처님도 속이지 않고 자기 자신도 속이지 않고 중생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 넷째는 뭐냐? 설계의 힘이다. 지혜의 힘이다. 그래서 번뇌를 떠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방편의 힘이니 마음으로 후회하지 않기 때문이며, 여섯 번째는 공덕의 힘이니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또 지혜의 힘이 또 나오네요. 앞에는 설기 힘이고 지혜의 힘이 나오니 이 지혜의 힘으로 무명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며, 여덟 번째는 정진의 힘이다. 어찌 보면 다 중요한 겁니다. 자, 첫째 사랑하는 마음, 둘째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 셋째는 진실한 마음, 넷째는 설기의 마음, 다섯째는 방편의 힘, 여섯 번째는 공덕의 힘, 일곱 번째는 지혜의 힘, 여덟째는 정진의 힘이다. 그래서 방위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보살은 이 8가지 힘을 구족함으로 그 마음이 후회하지 아니합니다. 본연은 그대는 이미 8가지 힘을 갖췄는가 하고 또 이제 이렇게 그랬더니 또 아직도 누굽니까? 사리부타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 상을 이미 다 여의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면 너는 그러면 현재 8가지 방편의 힘을 다 가졌는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가졌다 안 가졌다 하는 상을 여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갖췄다는 말은 곧 뒤바뀜이요, 뒤바뀜은 곧 2가지 모양이요, 2가지 모양은 곧 함이 있음이요, 함이 있음은 곧 무소유다. 그리고 가짐이 없음이란 곧 평등한 것이다. 그래서요, 대덕이시여 만일 평등한 것이라면 무엇이 힘있다고 하고 무엇을 힘없다고 하고 무엇을 한두로 있으라고 말하겠나이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 사리부타한테 누가 보녀가 공의 이치에서 이렇게 설하는다. 공한 가운데 들어가면 일체법은 허공과 같아서 이 허공이 아니나 밖이나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이미 8가지 정진의 8가지 그 힘, 8가지 보살의 힘을 갖추었다. 나는 갖췄다. 이런 상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 갖춰준 것은 저절로 갖춰진 것이고, 내가 한 결과 보살 행을 하기 때문에 8가지 힘이 갖춰진 것 뿐이죠. 나는 그 갖춰진 것에 대해서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오직 그 생각할 시간이 뭐래요? 중생을 구시할 따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나는 보시를 갖다가 보시할 때 보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보시했다는 상이 나머지 있지 않다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대득이시여 보살 마살은 힘이 있기도 하고 힘이 없기도 하나니 번뇌의 힘이 없고 지혜의 힘이 있으며
자, 번뇌의 힘 대신에 지혜의 힘이 있고, 인식함이 없는 대신에 보시의 힘이 있고, 개를 깨뜨리는 대신에 개를 지키는 힘이 있고, 미워하고 썩내는 힘 대신에 인욕함이 있고, 참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게으름 대신에 정진하는 힘이 있고, 어지러운 뜻의 힘이 없고, 선정의 힘이 있고, 어지러운 뜻 대신에, 어지러운 대신에 선정의 힘이 있고, 무명의 힘이, 어리석은 무명 대신에 지혜의 힘이 있나니, 누가? 보살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악한 법을 멀리 떠나 착한 법을 닦는 것입니다. 이 법을 들은 500의 보살들이 모두 인심, 이때 인심이 뭐냐면 무생법인입니다. 태어나지 않는 법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성경전은 바로 이런 것에 큰 뜻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소성의 물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분별심을 내고 또 하나하나 따지고, 처음에는 당신은 여자아이냐, 왜 여자 몸을 태어났느냐, 뭐 이런 거로부터 해서 나중에는 당신이 지금 현재 8가지 그 힘을 가졌다는데 벌써 8가지 힘을 당신이 가졌느냐, 이렇게 막 또 묻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본연은 이미 다 초월했기 때문에 민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왕을 타이르듯이. 그래서 뭐냐면 대성보살은 그야말로 큰 대어머니라 한다면은 벽지불이나 그런 성문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이 조금 어머니 같은 생각에는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것은 큰 보살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녁에 우리 개들이 왕왕 짖고 있네요. 자, 개들도 뭔가 모르게 자기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역할을 한다고 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잘했습니까? 자,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마하반야 바람일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좋은 시간 되십시오.